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태호 이사님 서운할 뻔했어요. 한 2주간 안 나오셔서 이제 안 빠지실 거죠. 네. 그리고 양손 가득히 우리 영혼들을 이끌고 오시기를 믿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태호 이사님은 특수한 사명이 있으셔서요. 앞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따라합시다. 오늘은 로마서 블레싱 포유 5번째 이야기로 복음은 절대 순종이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네, 부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맛소금으로 김치를 담그는 바보는 없다. 오래전 남대문 시장에 아주 재미있는 플랜카드 하나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문이 얼마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냐면은 그 남대문 시장 가보셔서 알겠죠? 그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진짜 원조 참기름만 팝니다. 뭐 원조나 정말이나 진짜나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또 옆 가게를 보면 우리는 진짜 정말 참기름을 팝니다. 누가 원조라는 것입니까? 누가 원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오죽 가짜가 많으면 우리 집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이다 라고 광고를 붙이다니요. 참 가짜 뉴스와 거짓 뉴스가 참 많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가죠. 가짜 약품, 가짜 식품, 가짜 가방, 가짜 시계 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유머도 한간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외국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질문하는 방법인데 미국 사람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 물건 얼마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영국 사람들은 그 물건 얼마나 오래 씁니까? 라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패션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 물건 최신 유행하는 거냐?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뭐라고 질문하면서 살까요?
그래서 이거 짝퉁이냐 진퉁이냐라고, 이거 진짜 맞아요? 진짜입니까? 어떻게 똑같이 사람인데 질문하는 방법이 다르죠. 가짜 경찰, 가짜 검사, 공무원, 의사, 정치인, 사장, 심지어는 목사, 교회 성도까지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런데 가짜에게 사기를 당하면은요, 그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은요, 그 후유증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유머, 아니 진짜 사실도 있었습니다. 중국에는요, 부자가 1%가 있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초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의 중국 부자는요, 절대로 중국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지 않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실제 사건인데, 중국의 한 농부가 이제 땅이 워낙 넓으니까 씨를 많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종자씨를 아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종자씨를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씨를 밭에다가 다 심었죠.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봤더니 이 종자씨가 가짜 종자씨였던 거죠. 그런데 이 농부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살 소망이 없어져 죽으려고 농약을 사가지고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사가지고서는 이만큼 먹었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농약도 가짜입니다. 농약도 가짜.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그것도 안 죽습니다. 그만큼 참 거짓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참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짓은 이 원수 마귀의 앞잡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탄이 이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김치를 담궈 보신 분들 있죠. 여러분, 세상이 짜지 않아서 불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소금을 가지고 김치를 담그니까 김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맛소금으로 김치를 담그는 사람 있나요? 제가 찾아봤는데 어떤 한 며느리가 맛소금으로 김치를 담갔던 일이 예화가 있더라고요. 맛소금으로 김치를 담그면 맛있을 거라는 우리가 혼동이 옵니다. 그런데 김치를 담그려면요, 정말 오리지널 소금을 가지고 김치를 담궈야지 그 배추가 죽죠.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원리와 그 원칙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그러지 않을 걸라고 껄껄껄 하다가 껄껄껄 웃다가 끝나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로마서 2장은요, 거짓 그리스도인, 가짜 유대인, 겉으로는 멋진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고 그 속을 파헤쳐 보니까 이거 완전 짝퉁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며 자칭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율법을 자랑하고 나는 할례 받은 자인 것을 자랑하던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은지, 종교 사기극을 벌이는 많은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JMS 등등등 많이 알고 있잖아요. 통일교 이런 등등. 그런데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이단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이단의 이름 혹시 아세요? 그 이단의 이름이 백백교입니다. 여러분,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일제강점기 1919년 사이에 백백교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팩트를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시 백백교라고 하여서 동학 분파의 신흥 종교 세력인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전용해라는 사람인데, 그는 일자무식,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데 그가 어떻게 수백 수천 명의 신도들을 이끄는 교주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당시 그 백백교에 입교를 하려면은 1원, 그 당시 1원이면 지금 얼마인가요? 제가 이거를 환산을 못 하겠네요. 그 당시 1원을 교주한테 내고 주문이 있거든요. 백백교 주문. 백백교 주문을 7번 외우면은 성도가 신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문이 뭔지 여러분 진짜 상식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이런 주문을 7번 외우면 합격입니다. 그 주문이 이렇습니다. 백백백 의의의 적적적 감응 감강 응 하시옵송숭, 이것을 7번 하면은 신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문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은 신의 계시에 오르고 옥황상제처럼 능력이 생긴다라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신도들이 전 재산을 바치면서 그 전용제가 하는 말에 다 굽신거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참 선교사들이 당시에 이 모습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향 땅도 못 밟고 선교하며 내 처자식을 잃어가면서 복음을 들고 와서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었고 원산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이 조선 땅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는 무려 80여 차례 남녀 신도들을 400명가량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이 이 백백교 고주를 잡아서 죽이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했던 건 딱 2가지 교리밖에 없습니다. 이 백백교를 믿으면 불로장생한다. 그리고 백백교를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로장생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성도들과 신도들에게 증거하는데 그것이 다 믿어지고 그것이 다 맞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교주가 죽은 사이비가 많은데 아직도 부활한다라고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저기 부천에도 있습니다. 더욱이 충격인 것은 신도 중에 예쁜 딸을 가진 부모들을 골라 입교한 후에 그 딸을 자신의 시녀를 삼아 성폭행을 일삼아 수십 명의 처녀들이 인생을 망친 이 백백교의 실체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행태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여성들만 이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게 되어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진노의 손으로 바뀌죠. 더욱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도의 문과 또한 선교의 문이 막혔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들춰낼 수 있지만 괜히 강단에서 잘못 말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한 방에 보내버리겠다라고 협박과 위협에 놓인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더러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 원리 원칙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맛소금으로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소금을 가지고 김치를 담궈도 맛있게 될까 말까 한데 맛소금으로 담그다니요. 그러다고 어떤 사람은 더 맛있게 한다고 거기다가 미원과 다시다를 넣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신흥 종교 세력과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맛소금과 미원과 다시다를 먹는데 거기에 취해서 오리지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듣지 않습니다. 맛소금과 같은 표면적인 종교인으로 세상의 부패는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협박을 받습니다. 복음은 항상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한 요리 프로그램에 지금 유명한 요리 연구가가 있지 않습니까? 백모모라는 분. 근데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하나의 진리를 좀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와서 이 작은 상점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배워왔던 노하우와 스킬을 가르쳐 주죠. 뭐 공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킬을 가지고 이렇게만 하시면은 맛있는 음식이 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잘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잘 성공하길 바랍니다. 정말 취지와 계획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잘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지나갔는데 그 사람에게 연락이 없는다. 나는 처음에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이게 맛이 안 나고 이게 요리가 이상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게에 들어서 그럼 지금부터 내가 지켜볼 테니까 어떻게 요리했는지 그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요리를 막 합니다. 막 하다가 스톱. 뭘 잘못했나요 내가? 나는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했는데. 여보세요 사장님, 제가 언제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왜 엉뚱하게 하냐. 아차.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몰랐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피를 토해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된다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얘기했죠. 목사님, 제가 이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몰랐는데 가르쳐 주셨어야죠. 그러면 가슴을 치죠. 내가 그렇게 맨 예배 시간 때마다 그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그때는 딴 생각하고 졸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복음의 말씀을 못 듣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요리 연구가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준 이 방법 그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차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쉽고 빨리 하려고 합니다. 빨리빨리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타나길 원하죠. 그런데 그 요리 연구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묻히고 입히고 넣고, 하나하나 묻히고 입히고 넣고. 왜 맛있냐 맛이 없냐 말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될 걸 하지도 않아 놓고 왜 이렇게 됐냐라고 나중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같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배짱을 튀기죠. 그러면 진작 말하지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이렇게 나중에 와서 목회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목사님, 진작에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막아주시든가 신방을 오시든가 기도를 해주시든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원리 그대로, 원칙 그대로, 방법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미 서두에 결론을 다 드렸습니다. 복음은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이다. 그냥 우리가 어떤 영어적으로 오비디언스가 아닙니다. 절대, 네버, 변하지 않는 이 순종. 이것은 내가 더 선하다고, 의롭다고, 내가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복음은 절대 순종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죄란 내면이든 외면이든 차이가 있을 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똑같다. 그래서 사람에겐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신분과 나이와 무슨 명예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들이 심은 대로 내가 심판한다라가 지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17절부터는 나는 의롭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저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직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낚시를 할 때 어떤 바보가 낚싯바늘만 그냥 바다에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낚시해 보십시오. 고기가 잡히나?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끼를 껴야죠. 자, 미끼를 던지고 나서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물고기를 낚아챘죠. 그리고서는 어항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고기에다가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조금 있으면 죽을 물고기에게 누가 귀한 것을 줍니까?
원수 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요거 한번 물려봐라. 근데 우리는 그 미끼가 너무 맛있거든요. 달콤하거든요. 정말 찡하거든요. 탁 뭅니다.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거기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질질질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꼼짝 못하는 어둠의 감옥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내가 살 거라고 밥 달라고 물 달라고 하는데 주질 않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이 탄다. 제발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가 찍어서 그 한 방울만 나에게 주면 내가 요한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혀서 갈 수 없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교만과 어떤 외식과 이런 내면의 잘못된 율법주의와 사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5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그 뒤후에 또 행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짤막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로서 행할 자세와 태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충고를 잘 새기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충고를 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충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면박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절대로 충고는 특권이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충고의 유일한 목적은 상대방을 돕기 위한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율법 사상과 선민 사상에 빠져서 누가 나를 건들 거냐, 나는 어떻게 되든지 천국 갈 것이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하면서 아주 정곡을 찌릅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로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당신이 그 잘난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Are you Christian?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불신자가 아닌 같은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보십시오. 17절에 당신이 그렇게 율법을 의지 잘한다면서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만 자랑한다면서요, 당신이 그렇게 율법의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성경에 능통하시다면서요, 뭐 줄줄줄 성경을 암송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고는요, 참 충고인지 비난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남의 잘못을 뒤로 비난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하는 거죠. 그래서 충고의 내용은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충고하는 게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면서, 너 그렇게 하나님 자랑한다면서, 너 그렇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한다며, 성경을 다 줄줄 외운다며, 딱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힌트를 줍니다. 작은 힌트. 그런데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요? 어둠에 있는 거 아닙니까? 힌트를 줍니다. 너무 직설법으로 얘기하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잘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전달의 화법과 말투가 너무 직설적이면 그 대화가 되게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진다는 것은 거부감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적절하게 공감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단순한 내용의 조언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사도 바울이 아주 일침을 가하고 있죠. 오늘날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저에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성경 좀 알고 설교 좀 했고 교회 좀 이렇게 안다는 저 같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에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며 그가 얼마나 기도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이들에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그 질타를 굉장히 많이 당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부남을 사랑한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그 유부남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그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목사님 빨리 이혼시키고 나랑 결혼시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상담한다면, 그렇죠, 사랑은 역시 진한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아야지 행복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결혼은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충고를 잘 새기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또 하나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혼동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자손이라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종이 와서 예수님,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백부장이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니까요. 아닙니다. 주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갔을 때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해주세요. 저에게 종종 전화가 오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 집에 가서, 병원에 가서 함께 부둥켜 손잡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권사님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전화로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벌써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치유가 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 이만한 믿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그게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믿음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역할과 지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 찬양팀 봉사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우리에게 먼저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거죠. 이것은 은혜고 감사할 문제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군림해서, 그래서 우리 인천운영교회는 그러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종종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직분을 갖게 되면은요, 집사 때는 열심히 일합니다. 막 교회 목사님이 정말 전화만 하면 쏜살같이 교회 중심으로 오는데, 안수 집사 달고 이제 장로 정도 되면은 인사 받으려고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운영교회도 이제 우리 안내팀도 좀 탁 세워서 새로운 성도들이나 이렇게 오가면은 좀 반갑게 인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세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잘못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것이 뭐 일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저와 같은 성직자들에게 해당하는 일이죠. 일반 성도들이 범죄하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차이는 일반 성도들이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죠. 성직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권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성직자들의 권력 지상주의, 즉 권력에 대한 존중,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나무에게 잎만 무성하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외적인 것으로 아무리 풍부해 보여도 내면의 질서와 내면의 세계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은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중심의 변화 없는 종교 의식은 수많은 차별 의식만 만든다. 뭐 동일한 말이죠. 시작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만 이렇게 모든 형식과 외식만 남게 되는 것들이 종교 의식으로 남아서 자꾸만 차별하게 만듭니다.
제가 교회론 설교를 할 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죄인이 와서 의인되는 곳이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다시금 변화되는 곳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선택된 민족. 그래서 그들은 낳은 지 8일째가 되면은 남성의 표피 끝을 자르는 할례 의식을 행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 플러스 1 해서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할례를 행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많은 차별을 남습니다. 넌 할례 받지 못한 자, 나는 할례 받은 자, 이렇게 비교하고 자꾸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의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별만 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수많은 행사와 이런 절기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의식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할례를 행해야 한다. 자, 말하는 것은 제가 다른 말씀보다 다 넘어가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의 비유가 종종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믿음직스러운 장남이니까 너 조금 있으면은 포도원에 와서 나의 일을 좀 도와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 말씀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라고 합니다. 예 해놓고서는 가기 싫은 거죠. 근데 둘째 아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 포도원에 와서 아버지의 일 좀 도와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죠. 싫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여 가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청종한 아들이고 순종한 아들이라고 보는가? 이건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유와 예화를 하십니까? 그 당시 큰 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절대시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할례 정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택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도 좀 이제 어차피 선택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게 걱정이야. 이것이 잘못된 구원파가 갖고 있는 회개에 대한 문제의 잘못된 교리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내적 할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매일매일 나를 고치는 행위, 즉 철저한 회개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딱 2가지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너희들은 외적으로 너무 위선됩니다. 이 교만과 위선이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이 교만과 외식과 위선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3가지 표징이 있다. 우리 한번 3가지 읽어볼게요. 시작. 확고한 소명의식. 2번째, 하나님 말씀의 절대 순종. 3번째, 정직함과 겸손함. 하나님의 콜링만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이죠, 부르심. 풀링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당겨주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르심까지는 잘 받았는데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부하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 원리와 원칙대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방법, 쉬운 방법, 편한 방법, 빠른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성령님을 무시하죠. 성령님이 없는 행동들과 말과 행동들을 할 때 그 소명의식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거치장만 남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엄목사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설교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며칠 동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단 성령 충만 없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기도인도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한 5시간 하고요, 엉뚱한 랄랄라 방언 한 2시간 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침 묻기도 한 3시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 훈련이 단련된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 그거 가르칩니다. 밤기도요, 졸았다 깼다 졸았다 깼다 일어났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도 얼마든지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확고한 부르심과 당기심이 있는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매일매일. 개그우먼 조오련 씨인가요? 그 사람은 엉뚱한 이단 종파에 있다가 그 누구죠? 이성미 씨의 전도를 7년 동안의 기도를 받아서 그가 이제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그분이 했던 간증의 많은 대목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성경 안 읽으세요? 근데 제가 나 성경 잘 읽고 있는데, 맨날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망치로 꽝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읽고만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저장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순종은 그 원리와 원칙과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맛소금으로 김치 만들 수 없습니다. 미원과 다시다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이죠.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표징이 이렇게 항상 나는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직함과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참된 그리스도에게는 중생과 회개와 믿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만 일어나나요? 외적인 변화도 계속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저분이 설교를 할 때 저분이 복음 중심인지 아니면 세상 중심인지 들어보면 압니다. 저분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고 있네. 언제 끝나나. 막 죽겠죠. 들리지는 않고 자꾸 딴 생각은 들죠. 그런데 예수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온몸이 전율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로마서 2장을 통한 결론을 제가 3가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 교만을 주의하라. 두 번째, 행함의 중요성 기억하라. 세 번째, 마음의 할례를 기억하라.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무엇이 보이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자, 다 보셨죠?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점이 보입니다. 또 무엇이 보이셨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시나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얀 면이 보인다고 하시네요. 점이 보인다는 분이 있고, 또 뭐가 보이십니까? 네, 똑같은 그림 한 장을 보더라도 누구는 점을 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모님 같이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건 점이 아니라 여백이 보인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는 그래서 지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는 여백이 보입니다. 왜냐,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백이 보여요. 우리 김태고 지사님이 예수만 만나면 수백 명 전도할 사람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 그냥 이정화 지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냥 수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실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방법입니다. 점만 보면 저 사람은 맨날 저것만 먹고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네 내가. 아주 점을 보지 마십시다. 여백을 볼 수 있는 여백의 미. 예수님은 우리를 점으로 보지 않고 항상 여백으로 보십니다.
우리를 맛소금이 되지 말라고 하시고 소금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은 나를 이렇게 모자란 부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많은 가능성과 나에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재능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도 복음 앞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지도자와 인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천 은현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